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2023년도에 이어서 2024년도 한 2월 달 중에 마가복음 강해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때 또 한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그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타이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성인이 한 강가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은 워낙 유명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인의 그 이야기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운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고 있었던 이 성인이 갑자기 허리를 굽히더니 강가에서 큰 조약돌 하나를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조약돌을 지금 반으로 딱 쪼개볼 텐데 이 조약돌을 반으로 딱 쪼개면 이 가운데 쪼갠 부분이 말라 있겠습니까? 젖어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물가에 있는 조약들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그냥 물속에 있었던 조약들입니다. 근데 이 석인이 물속에서 그 조약들을 꺼내서 반을 딱 쪼개면 그 안이 젖어 있겠습니까? 말라 있겠습니까? 자, 1번은 젖었다. 2번은 말랐다. 자, 이제 거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젖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말랐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답은 말랐다입니다. 왜? 오랜 여기는 그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 양쪽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혹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겉은 축축한데 반을 탁 나눠보면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겉이 축축하면 물기가 묻어있으면 이 속에도 그냥 물렁물렁하게 축축하게 젖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이 그냥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또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아무리 물이 그 안을 적시려고 해도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게끔 자기의 마음을 지킨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썬다식이라고 하는 분이 전자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에도 어찌 보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늬만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겉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인사이드는 평신도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신문에 관심 있는 분이 이렇게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갖고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정독을 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올해 연세가 103세입니다. 어떻게 건강을 지켜왔는지. 우리 교회는 호플리 다 100살 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응?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103세예요. 보니까 이분이 서시를 썼던 윤동주 시인하고요, 중학교를 같이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맨 마지막 설교로 들었던 분이 바로 이 김영석 교수님인데, 이분이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교수로 강단에서 쓰셨다가 이제 명예 교수로 계신데 철학자예요. 그리고 뭐 젊은 시절에는 이 시카고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의 교환 교수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석학이며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인터뷰가 뭐였냐면, 선생님, 인생 살아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두말하지 않고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일제강점기지요. 일본에 쳐들어와서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자기도 그 시절을 지내면서 가장 내 인생에 힘들었던 것이 일제강점기인데 그 시절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을 때에 모든 국민들이 한숨을 내쉬면서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일제의 탄압이 지독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맛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일본 참 나빠요. 참 나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뭐냐면,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선생님을 지탱해준 힘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마지잖아요. 장마지면 개울 같은 것들이 물이 이제 막 금물살들이 내려가잖아요. 금물살들이.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 가거나 그럴 때 어른들이 이제 뭐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막 이제 금물살들이니까 거기 건네줘야 되니까, 개울을 건네줘야 되니까 다리도 없고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탁탁한 밧줄을 여기다가 저기다가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밧줄을 붙들고 거기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냥 금물살 있는 데로 쫙쫙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밧줄인데 나는 한 번도 그 밧줄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 기사를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 연세 103살 되신 연세 많은 분의 평생의 삶이 신앙을 밧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그 밧줄을 놓은 적이 없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은 그 밧줄을 잡는 하나님을 잡는 그 신앙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저는 목사지만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밥도 먹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기적의 주인공들이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항상 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배신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그래 노래하잖아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무슨 배신자가 사랑의 배신자가 있습니까? 근데 배신자는 그냥 배신자예요. 그 제자들이, 오늘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몇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일명 수제자 그룹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제자 그룹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동행하실 때, 예수님이 깊은 기도를 드리실 때 이 제자들은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꾸벅꾸벅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이 고난의 밤에, 배반의 밤에 그 제자들이 몇 사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지라. 오늘 특별히 여기에 3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14장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지금 1년이 넘게 여러분들 저와 지금 뭘 주일마다 듣고 있었습니까? 어느 복음서를 듣고 있습니까? 1번 마가복음, 2번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근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을 쓸 때에, 성경을 집필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 한 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그러니까 배 혼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벗은 몸으로, 홀딱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홀딱 벗은 채로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배 혼이불을 버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청년이 누굴까요? 한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이 글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입니다. 차마 이 글에다가 자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기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는 온유적으로 한 청년이 벗은 몸을 가지고 벗은 몸 혼입으로 들고 가다가 사람들이 잡음에 벗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부끄러운 과거. 마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무참히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들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도망가는 자들인가? 정말 2024년도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3절 46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이제 누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예수님을 은섬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 두 번째, 첫 번째 나온 제자는 마가 요한, 두 번째 나온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자,
가룟유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군호를 짭니다. 예,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을 텐데 내가 입맞춤을 하는 자가 예수다. 그리고 이 가룟유다는 거기에서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럼 가룟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교인들이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수사랑교회.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 850만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뭐 승리에 도취되어졌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호령과 같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쳐들어보니까 엘리야가 36개 주랭량을 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지금 엘리야는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과연 엘리야가 진짜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나 해갖고 제가 원문을 좀 살펴봤어요. 원문을 살펴봤는데 이게 알량한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소신과 신념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소신과 신념이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엘리야가 어떤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할 때 늘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생명을 찾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신정과 소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도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도망하는지 아십니까? 도망자가 되어질 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언제 여러분들이 도망자가 되고 숨어버리고 싶습니까? 오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얘기하니까 뭐 해놓은 것도 없이 제가 목회 자랑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목회를 횟수로 33년, 올해 34년 차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뭐 적지 않는 세월이죠. 34년 차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근데 뭐 제가 목회 오면서 탄탄대로만 걸었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가끔 제 집사람한테 뭐 잘 될 때는요. 뭐 당장이라도 교회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그냥. 응? 교회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 파사디나에서 저희가 23년 전 있다가 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렌트 교회 아닙니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응? 이거 막 주셨을 때 여기 나와갖고 막 교회가 휴스턴 다 잡아먹을 줄 알았어, 내가.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목회 경험도 많지. 생긴 것들이 잘생겼지 제가. 응? 아니라고 또 큰 또
또 여러 가지 뭐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맹걸이요, 정말 가도 가도 모를 게 목회인 것 같아요. 되는가 하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게 목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여 년을 목회 오면서 제 아내한테 어떨 때는 제가 저 파사드나 있을 때 도망갔었잖아요, 한국으로요. 제가 3주 도망갔었어요. 목회 안 하려고요. 난 여기까지다.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까 난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한국으로 도망갔었어요. 그래서 뭐 할 거 있나 싶어갖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요, 딴 거 안 하고요, 그 친구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군데 이렇게 휴양소를 예약을 해줘갖고요, 저를 쉬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감 온천 가갖고도 일주일 쉬고요, 유성 온천 가갖고도 일주일 쉬고요, 잘 쉬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여행 다니면서. 근데 휴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구룡령 계곡인가 한계령 계곡인가 저희 집사람하고 넘어오면서 산꼭대기에서 참 바람을 맞으면서 저희 집사람 손을 붙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손 딱 잡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결론이었어요. 내게 주셨던 신념과 소신이 무너질 때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도망갔던 적도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닌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입에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베드로가 도망갔을까요?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혹자는 그렇게 설교하지만 성경 보면 전혀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아까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무너졌던 것을 왜 도망갔냐면 자기가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신정과 자기 소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2024년도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 드리지 않겠습니다. 새해가 밝은 순간 여러분들의 길은 탄탄대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복받는 한 해가 되어질 거예요. 이런 약속 드릴 수가 없어요. 역시 2024년도도 여러분들이 잘 될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을 것이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릴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을 축복해서 올릴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굴곡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신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할렐루야. 엘리야가 도망해서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됐으니까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40주야를, 야,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호렙산으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 계셔도 호렙산 40주야를 걸어가요.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볼까 해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 땅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불이 확 하고 지나가요. 근데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바람이 훅 하고 지나갑니다.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풍속 속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마저도 물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바람처럼 시원하게 지나가는 거, 불처럼 뜨겁게 임재하는 거,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어떤 기적 속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지진, 불,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엘리야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근데 어디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 뭔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신이 돌을 쪼는 소리예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언제 하나님이 돌을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을 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치듯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 안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기대했던 이 모든 신담이 무너졌을 때 성경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제사장들. 다른 성경에는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급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곁에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죠. 근데 하급 제사장의 귀를 내어 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그 하급 제사장 귀를 쳤을까요? 율법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 같죠? 다혈질인 사람 같죠? 베드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베드로 닮았잖아요. 보기에는 좀 무식해 보여도 제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딱 내려칩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요, 출애굽기를 왜 이게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율법에 보면요, 특히 제사장들은, 이게 하급 제사장이거든요. 말고가 제사장들이 귀를 상하거나 귀가 없어지면요, 제사장 직분을 해먹지를 못해요. 이게. 그리고 귀가 상했다는 거 종로로 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분을 정지시키는 거야, 베드로가. 오늘 48절부터 한번 봅시다. 48절 시작. 또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이 다, 여기에 다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이 강조하면서 다 담임 목사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정말 슬픈 얘기 같아요. 애정을 쏟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모든 희노애락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고, 눈만 뜨면 그 제자들을 보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그들이 자라나는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근데 그 배반의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전부 다 흩어집니다. 도망하는 머릿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53절 같이 한번 볼까요? 54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때는 여러분들 불법의 밤이에요.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죽였죠, 사람들이요. 원래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가 밤에 모여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요, 밤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불법이에요. 그리고 살인죄에 해당되어지는 이 중범죄자들은요, 재판을 하자마자 곧장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요. 누가요? 로마가, 제사장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 도망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14장 66절 6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다음 절 12절까지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2024년도가 주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어지지 도망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데,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하여 그 일을 생각하고 뭐 했더라? 울더라. 여기 울더라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요, 이런 울음이에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올 때 앞에 있는 와이퍼를 막 움직여도 앞을 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폭포수 같은 울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울었던 베드로의 후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 주시죠?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마 통곡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는 정말 한 해를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한 해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할 작정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 목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들을 마지막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작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해요? 펜테오라고 말하는데, 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에요. 그렇게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7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임종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부랴부랴 나갔는데 아버지 빈소가 차려져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그 빈소 앞에서 울음이 나는데 어떻게 그런 울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눈물만 쭉 흐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바로 억장이 메어지는 애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위로함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러면 억장이 메어질 정도로 눈물을 앞을 가리고 울었어요. 울었더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2024년도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한 해를 걸어갈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첫날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울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억장이 메어질 정도로 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과 삶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한 해가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